오늘은 창세기 6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좀 큐티하고 계십니까? 큐티 꼭 이렇게 묵상을 길게 안 하더라도 한번 읽어보시고 이렇게 계속 따라오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목은 노아의 신앙과 구원의 방주. 노아의 신앙과 구원의 방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한번 같이 읽죠. 창세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내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노아의 신앙과 구원의 방주. 창세기 6장을 보면 사람의 딸들이 나오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그죠? 이것을 가지고 많은 경우 욥기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라고 표현되어 있죠? 천사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집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였잖아요. 그래서 천사들이라고 많이 해석을 했어요. 그러면서 네피림은 천사와 사람이 뭐죠? 잡종, 그죠? 신도 아닌 것이 인간도 아닌 것이. 근데 이게 이렇게 돼버리면 전체 성경과 안 맞는 거예요. 주님도 그죠? 천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결혼하지 않는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뭔가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러면 무엇인가? 창세기에서 우리가 창세기 문맥을 통해서 보는 게 더 확실하겠죠. 창세기 문맥을 통해서 보면은 가인과 아벨이 있고 아벨을 가인이 죽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아벨 대신 새로운 씨를 주셨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것이 누구죠? 셋, 그죠? 그리고 가인의 그 후손들의 그 이야기에 특별히 라멕이라는 사람이 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딸들로 해석하는 것이 무난하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또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런 하나님의 경외했던 셋의 후손들로 보는 것이 아주 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먼저 4장을 보면 25절부터 보면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그죠?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했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래서 이 불렀더라는 찬송했다, 찬양했다, 예배했다. 그래서 아벨 대신 다른 씨. 가인도 있고 또 다른 자식들도 낳았다는 기록이 있잖아요. 아담이. 그런데 왜 하필 셋만
특별하게 이렇게 기록했을까 생각했을 때 이 셋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가인의 그 후손과 아벨은 죽었죠. 셋의 후손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분명히 부각시켜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따랐던 사람들, 또 사람의 딸들은 하나님을 몰랐던, 하나님을 무시했고 떠났던 가인처럼 동쪽으로, 그죠? 떠나서 자기 자기 성을 쌓고 자기 문화를 일구고 그렇게 했던 그런 또 다른 하나님 없이 사는 그런 무리들이라고 우리가 보는 게 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천사가 사람의 여인을 이뻐해가지고 자식을 놓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DNA 유전자를 주셨는데 안 맞는 거예요. 그것은 그죠? 이 천사는 영이기 때문에 그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들, 사람의 딸들은 하나님을 떠났던 그런 믿지 않는 가인의 계열의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보는 것이 확실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니까 너무 이쁜 거야. 그래서 자기 하나님의 아들들의 그죠? 자매들은 안 이쁜 거야. 교회 안에 자매들은 안 이쁜 거예요. 세상에 나가니까 화장을 이쁘게 하고 머리도 이쁘게 물들이고 곱게 닦고 짧게 옷을 입고 화려하게 그죠? 그러니까 욕정이 일어나고 그래서 취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섞였다. 이것이 정답이죠. 섞였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육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죠? 아담 때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볼 수도 있는 그런 영적인 존재들이었는데 물론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육신으로 만들었지만은 하나님 죄가 없는 상태로 이렇게 하나님과 대면했던 사람들인데 이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마저도 무너지는 영이 영적인 것을 전혀 원하지 않는 육신만 바라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육신이 됨이라. 그래서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여기에 대한 해석도 여러 가지지만 곧 심판, 홍수 심판이 있을 그 해 600년, 노아의 600살 그때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부터 이때는 아마 노아가 한 480세 정도 됐을 때 그때 이제 이런 것에 대한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서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네피림은 여러 해석이 있지만 유명한 자들, 그죠? 유명한 자들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좋겠죠. 뭐 거인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거인으로 해석하면 뭐 물론 거인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거인의 그 유적이 발견되기도 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홍수 이전에 사람들은 몸이 컸다, 완전했다. 왜? 모든 먹을거리나 이런 것들이 지금하고 환경이 다르니까. 그래서 거인이었을 수도 있지만은 네피림은 어쨌든 당시에 고대의 유명한 사람들이라고 보는 것이 맞겠죠. 그 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그러면서 용사, 명성이 있는 사람, 그죠? 이들이 뭐 좋은 일 했겠습니까? 아닌 거예요. 지배하고, 그죠? 괴롭히고, 내 땅을 차지하고,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러니까 섞여버린 거. 그래서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던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참
그죠? 남자는 여자를 이길 수 없어요. 남자는 솔로몬도 그랬죠. 아합도 그랬죠. 다 그런 거예요. 남자는 삼손도 그렇죠. 남자는 여자를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참 어쨌든 아내의 신앙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여성분들이 신앙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교회가 안 시끄럽죠. 어쨌든 섞여서 교회가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버렸다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심판할 수밖에 없는 섞여버렸던 그 이 땅의 모습일 거예요. 지금과 다를 바 없죠. 지금 교회가 무너지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게 하나님의 문화인지 세상의 문화인지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섞여가지고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옳은 것이냐, 네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이 진짜 정의야, 옳은 것이야 이렇게 하고 또 그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마라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교회에서는 그래가지고 그죠? 믿는 사람과 어떻게 결혼해? 없는데 대상자가 진짜 현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해야 되죠. 근데 그렇게 하지는 않고 그냥 세상에 나가서 세상 여자 사귀고 세상 남자 사귀고 그러면서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지금 우리 나라가 그렇고 우리 모임도 그런 지경에 다가가고 있는 거죠. 사람의 문화는 어떻습니까? 사람의 문화는 4장으로 보면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라멕이 어땠습니까? 두 아내를 맞이했죠. 라멕, 그죠? 두 아내를 맞이하고 또 아내들에게 이르되 4장 23절을 보면 아다와 실라의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그죠? 저번 주에 했습니까? 내가 소중한 거예요. 내 상처, 내가 피해보는 거, 내가 손해보는 거, 이거는 용납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 할아버지에게 하나님이 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저 누가 가인을 건드리면 내가 벌을 7배 내릴 거야 하니까 하나님은 직접 가인을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은 라멕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도 자기는 더 부풀려가지고 나를 건드리면은 하나님이 77배 벌을 내릴 거야. 그럼 누가 내리는 거야? 자기가 내리죠. 자기가. 내가 복수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신이 된 거예요. 자기가. 이게 바로 세상 문화죠. 세상 문화. 내가 신이 되어서 내가 복수하고 내가 법 집행관, 입법자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그게 이 땅의 그 당시에 홍수 심판 때의 모습이고 지금의 모습이죠, 사실은. 지금의 모습이라고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심판을 계획하셨던 거죠. 계획. 그러면서 6절에 보면 다시 돌아와서 6장 6절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이 후회하신 모습처럼 보입니다만은 좀 다르죠. 어떤 게 다를까요? 사람은요 앞뒤를 제지를 못하고 그냥 후회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다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면서 후회하는 거예요. 이들이 나아가는 모습이 낭떠러지를 가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심 속에 완전하심 속에 후회를 하는 거예요.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는 무지한 가운데 후회를 하는 거고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후회가 아닌 거죠. 우리에게 구원을 준비하시고 사랑으로 구원을 예비하시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심판하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그 한 사람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노아와 가족. 그 한 사람만 의인이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 아마 추정했을 때 수억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죠? 수억의, 지금처럼 수억의 사람들이 있는데 단 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따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들이 노아가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아멘.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은혜 입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결코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딸들이 아무리 이뻐도 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아들들이 아무리 잘나도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유혹해도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9절에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끝까지 동행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노아가 의인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노아가 에스겔에 보면 의인 세 사람이 나와요. 구약의 의인 세 사람 누굽니까? 노아, 다니엘, 욥이. 참 합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브라함도 아니고 다윗도 아니고 온전히 누구요? 노아, 욥, 다니엘. 왜 다니엘이 그렇게 의인이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대단한 분인 것 같아요. 10대에 포로를 끌려갔어요. 그것도 궁중에. 포로에 포로. 그래가지고 왕이 좀 써먹으려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학교에서. 궁중학교에서. 그래서 왕의 음식을 먹여서 아주 이렇게 건강하게 만들고 흠이 없도록 만들고 그렇게 하는데 그 음식들이 우상 제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죽기를 각오하고 나는 그 음식 못 먹습니다. 안 먹습니다. 그게 쉽겠습니까?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 나는 죽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죽어도 좋사오니 이 말을 한 거예요. 그죠? 은혜로 어쨌든 다니엘에게 그 음식을 안 먹을 수 있는 은혜를 내려줬기 때문에 다행이지. 만약에 그래? 너 죽어. 바로 죽는 거야. 바로 죽는 거. 여러분 10대에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그 믿음이 변치 않았다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80대에 평생을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예배와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찬양과 예배와 기도. 창문을 열어놓고. 사람들이 다 알아요. 다니엘만큼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자기들은 우상으로 막 섬기고 하는데 다니엘은 절대 그 조상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했죠?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다른 신을 섬기면 왕위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하면 죽입시다. 근데 그거 알았어요. 다니엘도.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죽어도 좋사오니. 그죠? 보란 듯이 창문을 열어놓고 닫아놓고 하면 누가 뭘 합니까? 잠시 좀 그죠? 안 볼 때 천막 탁 쳐놓고 커튼 탁 쳐놓고 몰래 숨어가지고 마음으로만 이러면 되는데 여러분 좀 이렇게 우리가 용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처럼 그런 믿음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커튼 다 걷고 오히려 봐라 이러고 기도하니까 바로 사자굴에 잡아놓잖아요. 근데 뭐 살려달라 소리 안 합니다. 애걸복걸 안 하고 그렇게 죽으러 들어간 거예요. 그 굶긴 사자가 그죠? 우리 그 다큐멘터리 보면은 사자들이 얼마나 그죠? 야, 참 동물 잡아먹는 거 보면은 대단합니다. 사람은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사자가 다니엘을 먹으려고 하는데 입이 그죠? 꼼짝을 못 하는 거야, 입이. 아니 멈춰버린 거야.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죠. 우리가 끝까지 믿으면 하나님 살아계신 거 보여준다는 거예요. 내가 죽더라도 스데반처럼 죽더라도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보여주는 거예요. 죽는 것도 하나님 뜻이고 사는 것도 하나님 뜻입니다.
그런 믿음. 그래서 다니엘이 의인이다. 그죠? 포기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10대부터 80대까지 죽을 때까지 그죠? 이런 믿음이 참 의인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욥은요. 욥은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큰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죠? 당대의 큰 부자였고 자식들도 많았고 사람들로부터 칭송받고 그렇게 하나님 잘 섬기고 했는데 하루아침에 다 뺏어가는 거예요. 재산 뺏어가고 자식들 뺏어가고 몸까지 망가지고 그 종들이 자기를 욕하고 조롱하고 그죠? 몸이 고통이 또 얼마나 심합니까? 아내는 조롱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물론 하나님 앞에 좀 원망하는 듯한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만은 우리 이해가지 않습니까? 그게 죽여달라고 하나님 이렇게 살 바에야 그냥 가는 게 안 나겠습니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끝까지 그 믿음은 지켰다는 거예요. 끝까지 의인이 아닙니까? 의인?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노아는요? 노아는 어떻습니까? 노아도 대단해요. 참 진짜 의인인 것 같아요. 아무도 안 믿는데 우리는 좀 보면 사람 눈치 안 봅니까? 다 믿으면 내가 믿는 게 이거 아닌가? 그죠?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옳은가? 이렇게 혼돈할 수도 있는데 줄기찹니다. 끝까지 나의 하나님, 진짜 하나님. 그죠? 그리고 500세 그러니까 얼마나 긴 세월을 믿어왔겠어요. 500세 셈, 햄, 야벳을 놓고 하나님이 그죠? 배를 만들어라. 비도 안 오는데 방주를 만들어 설계도를 탁 주는 거예요. 거기 설계도대로 하려고 하면은 돈 들지 힘들지. 처음에는 그죠? 자기 혼자 시작 안 했겠습니까? 갓난아기 그 셈, 햄, 야벳을 들쳐업고 그죠? 아내가 잔소리하는 거 들으면서 그러다가 자식이 크니까 교육 잘 해가지고 하나님이 심판 내린단다. 너도 도와라. 이래가지고 쌤, 야외다 같이 그죠? 나중에 이제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빨리 만들어야 되니까 돈 주고 인부 사가지고 그러면서 복음 전하고 심판 온다. 하나님이 비를 낼 거야. 홍수가 온단다.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농담으로 얘기했겠죠. 아무도 노아 가족에 구원받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노아가 복음 안 전했겠습니까? 분명히 신약에는 불순종의 사람들입니까? 그런 말이 나오죠. 노아 시대 사람들에게 불순종의 사람들. 그러니까 노아 말 안 들었다는 거예요. 노아가 안전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큰 소리로 심판이 옵니다. 홍수가 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멸망시킬 거예요. 말했다고요. 아무도 안 듣는 거예요. 기가 찬 노릇이죠. 하기야 이해갑니다. 산중턱에다가 배를 만들고 있으니 물도 없는데 그것도 작은 배입니까? 얼마나 큰 배입니까? 운동장만한 배를 만들고 있으니 상상이 안 가죠, 사실. 지금이야 뭐 기계로 하면은 뭐 빨리 만들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그때는 사람 손으로 일일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조롱과 그 모욕과 아무도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따라갔던 그 노아 대단하다 생각이 듭니다. 진짜 대단한 노아. 여러분 노아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지금 참 그죠? 어떨 때는 절망적이죠. 뭐 가족 전해봐요. 안 들어요. 흥, 니나 잘해라. 그죠? 하지만 노아는 말씀대로 순종했다고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6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22절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잠시도 머뭇거림 없이 다 준행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7장 5절에도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9절에도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희한하게 동물들이 막 자기가 만든 방주로 막 오는 거야. 그죠? 그 뭐 이쁘겠습니까? 근데 다 벌레도 오고 뭐 다 들이는 거예요. 말씀대로.
여러분, 우리 노아, 지금 노아 시대가 똑같아요. 여러분들은 또 다른 노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은 노아입니다. 노아.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노아처럼 그렇게 인내하는, 기다리는 100년입니다. 100년. 뭐 정확한 연도는 안 나오지만 그죠? 하나님께서 방주 만들어라 하고 그죠? 120년이 흘렀으니까 아마 거의 근 100년 오랫동안 방주를 제작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죠? 비는 오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고 그 말씀을 기억했어요. 끝까지. 여러분, 끝까지 그 방주를,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그죠? 이 교회가 방주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여기가 구원의 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각자가 노아가 되고 또 구원의 방주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가 구원의 방주가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게 노아의 비결이에요. 비결. 포기하지 않는. 그리고 노아는요. 8장 20절에 보면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준 정결한 동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부터 드렸어요.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8장 20절에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듯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의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노아는 자기가 죄인인 거 알았고 그리고 조상들로부터 배운 하나님의 그 예배,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모형이죠. 진정한 구원의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가 오기 전에 정결한 짐승으로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삶 속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한 그 말씀, 그 믿음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홍수가 끝난 다음에 먼저 하나님께 제사의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참 노아가 대단하다, 훌륭하다, 우리가 본받을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기다리고 인내하는 가장 큰 믿음의 우리 신앙의 미덕은 기다림이에요. 오래 참 끝까지 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죠? 그리고 가장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죠? 그것이 뭘까요? 사랑으로 섬기고 전하고 이겁니다. 그죠? 우리 또 주일날 공동체 안에서 예배를 같이 드리고 이런 삶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노아와 또 방주, 그죠? 방주가 아까도 말했지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인 거예요. 그 복음이 있는 교회인 거예요. 교회. 그리고 여러분 각자가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유일한 길이 예수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다른 길은 없잖아요. 그 당시에는 방주에는 구원 얻을 길이 없었어요. 모든 동물들도 방주로 들어간 동물은 살았어요. 그죠? 지금도 그래. 지금도 이 교회가 사실은 방주입니다. 이 건물이 방주라는 뜻이 아니라 이 공동체, 이곳에 복음이 전해지고 이것이 그 세상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 밖에서 신앙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보호받지 못합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하나님 뜻이 있으면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선교도 나가고, 그죠? 하지만은 어쨌든 공동체와 함께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신앙이 보호를 받고 또 뭐죠? 이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는 겁니다. 주님이 몸이 되는 거죠. 어쨌든 또 이 방주를 생각하니까 그죠? 그 방주 안에 뭐 향기로운 냄새만 났겠습니까? 그죠? 막 1년 넘게 막 이렇게 갇혀 있잖아요. 감옥. 창문도 없지.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창문이 있었죠, 있기는. 하지만 흥기로웠을까? 방귀 끼고 동물도 똥 싸고 어땠을까? 근데 하나님 그 속에 살으라니까 산 거예요. 뭐. 왜 구원의 길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에 여러분을 두었을 때 그죠? 저 옆 사람이 좀 보기 싫고 마음에 안 들고 다른 곳에 가고 싶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관용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저 동물들 그 코끼리 똥 싸는 거 다 치우고 안 했겠습니까? 섬기고 그렇게 했다는 것을 볼 때 참 이 교회가 향기롭지만 않지만 육신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향기롭죠. 근데 우리 육신이 이 죄악된 육신은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서로 용납하고 관용하고 또 연합하고 사랑하고 뭐 그런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주의 또 다른 특징이 뭐죠? 여기는 뭐 키가 없어요. 여기 방향 키가 없어요. 가만 떠 있는 거예요, 그냥. 이리 가라 하면 가고 저리 가라 하면 가고. 그죠? 여러분 인생을 방주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뜻대로 내 의도대로 물론 하나님과 같이 연합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그렇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죠. 자율성을 주셨습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내 뜻대로 내 방향대로만 하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방주는 그래서 키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근데 가장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게. 방주를 모형을 직접 만들어서 실험을 해봤는데 절대 전복되지 않는답니다. 약간 흔들릴 수는 있어도 가장 안전한 파도에 가장 안전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면 절대 전복되지 않습니다. 롤링은 될지언정 파도에 이렇게 흔들릴지언정 가장 안전하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노아의 신앙과 구원의 방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섞이면 망한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의 방주인 교회 안에서 우리 믿음을 지키고 또 서로 용납하고 순종하고 사랑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교회의 역할이 그거예요. 초청하는 거. 진짜 구원의 방주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참 구원의 길이 여기밖에 없어요. 그런 믿음이 있다면은 지옥 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교회로 계속 초청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